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요. 여러분 2절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모건 하우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경제학자이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여러 경제와 돈에 관한 책들을 이제 자주 저술했는데 그 내용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번에 신간을 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로 불변의 법칙.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존을 설립한 조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조프 베이조스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훌륭한 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모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한대요. 그럼 조프 베이조스가 이제 막 그런저런 대답을 해주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변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를 쫓아야만 그 기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조프 베이조스는 말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쫓아가서 따라갈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 책에 보니까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완벽함의 함정이라는 챕터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효율적인 삶을 살려고 애쓴다. 시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는 비결은 일을 하면서 항상 그에게 쉼을 주어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달 혹은 몇 년을 낭비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버리는 시간, 그저 안식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그저 내어버리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아모스 트버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우리의 일과 시간 속에 꼭 자유 시간을 넣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의 시간을 넣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거닐고 소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빈둥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걷는 그런 시간이 인간에게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변을 오랫동안 산책한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이다. 연구가 풀리지 않으면 방 안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응시한다. 이래 말했어요. 아인슈타인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1년에 2번, 2주씩 꼭 휴가를 가는데, 그 휴가는 쉼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독서를 위한 휴가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쁜 사람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바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그 시간 동안에 10권, 15권 그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꼭 쉼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쉼을 꼭 가져야지만 정상으로 작동하는 몸이요, 마음이라고 말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죠. 우린 자꾸만 그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치부해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어라 말씀하셨고, 그 쉼을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쉬어라 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안식, 그 시간들을 어떻게 쉬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기에 매우 중요한 날,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야 됐고 무엇이든지 강제 종료, 즉 멈추어야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어느 쪽으로 걸어가다가 아마 회당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였다 말해요. 시장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뭐 조금 배고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지금 많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그 안에서 그 밀을 꺾어서 그것을 비벼서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시장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도 알았지만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그 밀 있는 이삭을 좀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그 밀 이삭을 이렇게 꺾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고, 그것을 꺾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은 탈곡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조그만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수가 되고 탈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 위반입니다. 유대교에서 안식일을 위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대해라 이렇게 하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반자가 되고요, 그 사람은 정죄받아 마땅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들을 보고선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진설병,
이제 성막,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사무엘상 2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떡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떡이 나와요. 어떤 떡이요? 보통 떡,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을 진설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보통 떡은 제사장도 먹고 일반 사람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떡이죠. 그런데 거룩한 떡은 어떤 떡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을 이렇게 성소에서 올려드리고 그것이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또 새로운 것으로 올려드릴 때 이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버리지 않고요. 이 진설병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려낸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다 온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지금 그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지금 너무나 허기져 있고 지쳐 있을 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행길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 있었다면 내가 긍휼의 법에 의해서 당신에게 이 떡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요청했고 다윗에게 그 떡이 갔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배가 고픈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율법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이 긍휼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그냥 쉬는 날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날입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날입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정죄하는 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쉼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죠. 쉬는 것은 맞는데 그 쉼을 통해서 그 쉼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방식의 안식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우린 지금 안식을 지키지 않죠? 즉 주일, 그것을 이어받은 주일을 잘 지키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일을 어떤 내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일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아니면 또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 중에 하나는 일주일 중 푹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인 일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부터 교회 간다고 설치고 그중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온종일 교회 일에 매여 가족 친구 모임도 불참한다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좀 쉬기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을 텐데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주일 예배가 성가실 때가 있다.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예배 좀 빼먹고 집에서 쉬면 안 되나? 아니면 유튜브로 좀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꼭 교회에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 꼭 만나러 가야 되나? 그런데 안식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긴 쉬는데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쉬긴 쉬는데
그죠? 내 몸이 편하고 육신이 편한 그 안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 안식이 아니는 거죠. 무턱대고 멈추는 것만이 주일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안식, 진짜 주일의 개념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섬겨왔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이랬어요. 그 당시에 그 율법 자체는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일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상번제라는 번제를 드려야 됐고, 또 특별 번제로서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에도 그들은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을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왜 쉬지 않고 일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안식일 규정보다 안식일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크기 때문에, 성전이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이가 그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안식일 규정 위반해도 됨. 그러니까 누구는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큼은 그곳에서 제사를 섬기고 일을 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사장들은 일하지 않니? 그 일이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니? 그것도 안식의 일종이란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안식일의 주인, 그 사람은 나다.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월화수목금토 할 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킬까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 그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세상에서 월, 열,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6일 동안 내 인생이 자꾸만 다른 주인을 섬깁니다. 세상에 나아가면요, 어떤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의 자녀, 부모가 나의 주인이 되고, 또 수많은 나의 학교, 나의 공부가 나의 주인이 되고, 수많은 일들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런 상태를 가지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것 주인 아니다. 세상 것 나한테는 다 필요 없다. 내가 애굽에서 노예돼서 살아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여전히 망가지고 있었구나. 다 내려놓고 출애굽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면 어떻게 말해요? 얘들아, 주일날 오전에는 잘 쉬고 오후에 나가서 공부해라.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된단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망가져요. 다 망가집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섬겼던 주인을 내려놓고 내가 섬겼던 주인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주일의 주인이라, 이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끊임없이 나의 주인을 바꾸어내고 끊임없이 그 주인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시간인가 봅시다. 시작. 안식일은 조율과 회복의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조율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올바로 세우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내 인생이 조율됩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던 내 인생이었고요, 힘들어서 세상에 시달리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주인을 바꾸는 순간 조율돼요. 조율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회복됩니다. 회복. 그럼 뒤에 피아노가 하나 있거든요. 저 피아노가 2년 반째 저러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쉬게 해줬더니 지금 엄청난 소리가 날까요? 아닌 줄 아시죠? 저거를 가만히 쉬게 지금 2년 반 동안 4배로 듣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막 1억 이상 되는 그런 피아노의 소리가 날까요? 아니에요. 더 안 좋아졌어요. 옛날엔 뚱땅뚱땅 소리라도 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더 아니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고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TV를 탁탁탁 틀다가 주일날 그렇게 쉬다가 월요일날 회사 나가려면 어때요? 월요병이 와요. 너무너무 일하기 싫어서 막 힘든 게 와요. 잘 쉬었는데 잘 회복됐는데 왜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마치 연휴라도 걸리면 더 힘들죠? 연휴 끝에 나가려면 그때는 월요병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인간은 육신이 가만히 있는다고 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책들이 쉬어야 됩니다. 너무 안 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기계적으로 일하니까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 회당 들어가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손이 말랐다는 거는 굳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굳어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고침받을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안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니 안 끌어내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끌어내죠. 끌어내야 살죠. 그런데 왜 사람은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 손 많은 사람 나을 수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나와서 조의를 받는 것. 안식일에 나와서 주인을 바꾸는 것. 안식일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 안식일에 나와서 내 스스로가 나의 길을 찾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는 조율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락방이나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길을 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아,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나눠요. 그 내용을 나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누죠.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을 보게 되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그게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예요. 저는 대한민국 조율 명장 1호 이종렬 조율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요, 예술의 전당 전속 조율사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조율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조율을 하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조율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음을 절대음감으로 딱 맞춰내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철학이 있어요. 조율을 하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조율은 기계적인 게 아니라 관계다. 관계. 도를 조율할 때 레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레야,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내가 이 자리에 이 음을 내도 될까? 레를 조율할 때 미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음을 내도 될까? 아랫도가 높은 도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음을 낼 때 너랑 어울릴까? 조율은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했어요. 아, 저게 조율이구나. 그러면 도와 미와 솔과 이 모든 음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게 조율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에 무엇 하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조율. 그래서 내가 도를 내도 될까? 당신이 레를 냈을 때 나는 이런 음을, 내가 이 자리에 맞습니까? 당신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서로 그 음을 내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조율이잖아요. 다락방은 조율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율하면서 아, 내가 이런 소리를 내도 될까? 저 사람은 저런 소리를 낼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느라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병들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힘듭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내용들 때문에 힘이 든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교정받으십시오. 조율받으십시오. 완전하신 조율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조율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때 제가 오늘 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어서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요.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주일의 시간이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창세기 2장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안식에 관한 내용이고, 진짜 안식에 대해 처음에 안식이 나온 부분은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창조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를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나서는 야, 나 너무 힘들다. 야, 이제 좀 나도 하루는 쉬자. 나 6일 일했는데 너네들 진짜 나 하루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장면을 이제 상상을 좀 해봅시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6일째 날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일째 날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에 사람으로서는 며칠째 날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 다음 날이 이제 첫날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람은 뭘 하기를 원할까요? 어제 창조됐고 오늘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사람은 뭘 하길 원할까요? 온 세상 만물을 이제 보고 구경하고, 이게 뭔가 하고 경이롭고 경탄하면서 이게 막 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야, 좀 쉬자. 마치 아버지가 월화수목금토 나 일했으니까 나 주일날 쉴 건데 니네들 쉬는 날이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놀러 가자 그러지 마. 이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니네 놀러 가자고 하지 마. 나는 쉴 거야. 나 가만히 앉아서 쉴 거니까 난 놀러 가자 가지고,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넓혀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그날?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창조물들을 보고. 그런데 혼자 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보아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만들 때 이런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 야, 바다는 여기 안에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내가 얘네들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나게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나무를 봐라. 저 꽃들을 봐라. 저 야생 동물을 봐라. 저 내용들을 봐라. 내가 이것들을 만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런 소개를 해주시고,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엄청난 그 자연과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지. 역시 하나님 최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초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식의 날 뭐 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고 사명을 주고. 그날이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일에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사명을 받아야 될지 주님 앞에 받으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 영혼이 때로는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주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또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안 가고 싶고, 때로는 다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 주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그래서 주일의 예배 시간에는 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율되는 시간. 망가졌고 느슨해졌고 타이트해졌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내 영혼이 조율되고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조율되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와 또 힘을 얻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참 안식을 누리시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경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찬양 같이 함께